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보다 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 했던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원고에 처음 적으면서도 그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참 괴로웠는데요. 그 아픔이나 상실감이나 슬픔이 어떠했을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이 시는 고 이어령 교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딸 이민아 목사님을 생각하며 81세에 쓴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중 내 생각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보고 싶은 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이 짧은 문장 안에 가득히 아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책 곳곳에는 이 황망한 마음을 애써 삭혀내면서 했던 고백들, 이 아픔을 통해 깨닫게 된 묵상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 당연히 서쪽에서 지는 저녁 노을은 내일 아침 불타는 동쪽의 새벽 노을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침몰하는 슬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재생하고 부활하는 힘이 있어야 하지. 나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노을의 그러한 힘을 믿게 된 거야. 내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노을을 아침의 노을로 바꾸어 버리는 재생과 부활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이 책을 쓴 지 8년 후인 올해 2월 26일 이어령 교수님도 딸처럼 암으로 향년 89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부녀가 함께 그토록 바랬던 재생과 부활의 힘처럼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딸이 조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슬픔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둘의 만남이 굉장히 기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재생과 부활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순간을 우리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한 사람의 인생을
의인화하여서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에 지금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집에 앉아서 마음의 창으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집을 삼킬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내부의 번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거센 파도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집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향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파도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피하든지 대비하든지 뭐가 되었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손이 굳어버린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 어두운 밤 차량 불빛을 바라보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동물처럼 그 파도 앞에서 모든 신경이 다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피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그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 모진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받아내야만 하는 거죠. 교수님에게 이러한 파도가 딸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거센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저 울기만 했던 것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그 엄청난 파도, 탁하게 흐르는 거센 물, 탕류가 우리의 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그 파도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의 주추를 놓고 돌을 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코 그 탕류에 나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나의 집이 요동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붙잡을 것이다 라고 수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구축한 사람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제가 좀 뛰어넘고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터 위에 지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면 잘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세기의 충격이 오느냐,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충격을 견뎌낼 기초를 얼마나 더 단단하게 세웠느냐라는 사실일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세울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도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신적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좋은 재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저 돌이나 나무나 광물들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돌을 깎고 나무를 가공하고 또한 광물을 걸러내서 새로운 소재들을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같은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미리 대비하고 또한 이것을 기회로 삼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 다음에 자신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요, 굉장히 위대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도 견뎌낼 수도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성이 만들어 놓은 괴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대비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이성을 주셨는데 이 이성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휘두를 수 없는 검을 만들어서 그것이 누구를 찌르고 자기를 찌르는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악용하고 남용한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하여 사용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막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눈앞에 거센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 이성을 온통 사용하여서 길을 내보아도 문제를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정말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할 곳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께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함을 가진 동시에 초라함을 가진 아주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존재이지만 이 인간을 더 큰 손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거슬러 올라와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바다의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고 바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피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센 풍랑이 그를 덮치자 그런 지식, 경험, 이성 다 판단이 중지되고 그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죽음이 문턱으로 다가온 그때에 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아, 이제는 유령을 보는구나,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그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점점 앞으로 오더니 배 안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오른 분은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마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 발을 딛자마자 바람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이들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켄 가이어라고 하는 작가의 책 중에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한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추락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 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한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 폭풍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그러자 인생의 시련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로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처럼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과 그리고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폭풍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험악한 날씨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폭풍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쉽게 잊고 만다. 그러나 반직관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천둥과 번개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사람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을 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요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조금만 잠잠히 기다려보자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신자가 받게 되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1차적인 유익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1차적인 유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파도를 피해 하나님께 잠시 거하게 된 신자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잠잠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그 파도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파도의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평안함을 얻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회복을 한 신자를 그 안에 그대로 가둬두지 않고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만 있게 하시지 않고 세상의 앞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만 하나님은 그 평안함 안에서 도취하며 살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즉
평안함을 주시지만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지를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다시 그 파도가 오는 해안선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파도를 직시하게 하시죠. 그러나 전과 같은 두려움만 갖고 그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그 파도를 맞닥뜨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서핑을 시작할 때다. 나와 함께 이 파도를 타보자꾸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죠. 그리고 야, 울지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해줄게, 아빠랑 같이 줄넘기 해보자. 줄넘기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자, 줄넘기 해보자. 아이의 눈물을 닦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싸 안습니다. 단순히 줄넘기만 얘기했지만 사실 제 딸이 겪었던 스트레스나 아픔은 사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올 때마다 저는 온몸으로 딸을 안고 그 누구도 내 딸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품에 안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품 안에만 아이를 잡고 있을 순 없다.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 다음번에는 더 이 어려운 일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열심,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더 잘 넘을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줄넘기에 줄이 2번 걸린 것 같고 울면서 왔지만 다음번에는 10번이 걸려도 울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 경험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제 딸을 다시 줄넘기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것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차가운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넘게 될 수많은 줄넘기들, 그것을 내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이 아이가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기대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파송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해안선에 다시 세우는 것은, 자, 또 한번 파도 맞아봐라, 인생이 쉽지 않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다시 한번 그 파도 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현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는지 베드로가 여기에 평생 머물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없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현실로 돌아오십니다. 먼지투성이인 세상,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문제와 파도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따뜻함을 누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복받고 힘을 얻은 그들은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좀 더 파도를 맞서는 방법, 파도를 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모진 세상을 건너고 건너서 도래하게 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곳에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과 똑같은 곳에 섰지만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길을, 현실의 길을, 일상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영원토록 주일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상의 선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곳에서 회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가 최고고 바깥은 지옥과 같아, 오히려 그 엄청난 대비 가운데 이상한 괴리를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다시 한번 너의 선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지긋지긋한 월요일 앞에, 지긋지긋한 회사 앞에,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파도를 만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1차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의 프론트라인 앞으로 서게 하십니다. 다시 문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파도를 맞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전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저 파도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파도와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파도 속으로 점프하여 파도를 타보는 겁니다. 같은 문제였지만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과 다른 이가 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거대한 파도, 그 고통의 파도를 넘는 서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파도, 그 서퍼링을 넘는 서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핑에 함께 주님은 동참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능숙한 서퍼가 될 수 있도록.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괴로웠는데 주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이 정말 딱 이 정도, 이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언제 이것이 사라질까? 이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 또 과거처럼 내가 흔들리고 넘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다시 이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투원을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한 2, 3주 정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근데 원투원을 하는 지체마다 그 질문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답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와, 연결되어 있는 게 맞네. 확증 편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맞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질문했던 그 지체에게 해줄 답을 제가 일주일 전에 연합회 지체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노트랑 펜이 있니? 그리고 그 친구가 책을 하나 주었고 거기에 구석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도식화한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렸던 그래프입니다. 위로는 신앙의 성장의 그래프이고, 아래로는 시간, 경험, 기억,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기 구석에 이렇게 생긴 건 하나님이라는 헬라어라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100%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탕류가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곡선을 제가 임의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대해서 본 나의 인생을 보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대해 봤더니 이게 멀리서 보면 일직선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서 가까이 보니까 매일매일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보면 내 인생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서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인생은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아무런 성장도 없이 지지부진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무의미한 일의 반복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또 파도를 통과하는 모험을 감행하면 주님은 가끔은 파도를 타게 하십니다. 그때 나의 자존감,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원토록 그러진 않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다치고 또다시 물에 풍덩 잠기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또다시 우리를 선상에 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숙한 서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서핑. 신자의 삶은 점점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양육 교제나 어떤 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100%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올라갔다 내려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파도가 나를 완전히 덮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를 탔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주님과 더 닮아가며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 제 품에 안겼던 제 딸은 분명히 언젠가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내가 아빠의 힘이 되어줄게요, 나랑 함께 인생의 파도를 건너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저에게 허락할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파도를 탑시다. 넘어져도 좋으니, 물에 풍덩 빠져서 물을 왕창 마셔도 좋으니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고 이어령 교수님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노을을 아침의 노을로 바꾸어 버리는 재생과 부활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은 내가 썼던 노을종이라는 시를 굿나잇 키스 대신에 읽어주려 한다. 저녁 노을이 종소리로 울릴 때 나는 비로소 땀이 노동이 되고 눈물이 사랑이 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종이 다시 울려면 바다에 침묵이 있어야 하고, 내일 해가 다시 뜨려면 날마다 저녁 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울려 반음계 높아진 노을 종이 울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타인을 해야 하는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파도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싸매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해안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몰려오는 파도를 이제는 그냥 맞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타게 하시고 그 모진 고통의 파도를 다시 딛고 일어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몸을 내던지는 서퍼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주는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마비시키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파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낀 그 어떤 목표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못된 자아입니까? 그 모든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에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더 이상 그 파도를 숨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넘어서는 역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서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그저 울기만 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말 너덜너덜해진 나의 자아를 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해왔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눈앞에 오늘도 찾아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겨낼 수 없다. 그저 등을 돌리는 것만이 최선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여, 그 많은 파도를 우리가 어찌 그동안 이토록 감내해왔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 파도에 휩쓸려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파도를 정말로 멋지게 탈 수 있는 서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구매 안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사 다시 그 해안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잠잠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 주님과 함께 타고 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6월 이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뒤흔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파도를 능히 유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파도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